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날씨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데요, 더위 가운데서도 꼭 잘 이기시고 또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선을 행하더라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는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며 화목할 수 없고 또 평강을 누릴 수도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나아지며 화목하며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또 그로 인한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화목하며 평강을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모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화목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땅이요, 바다요, 또 동물이요, 사람들,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고 공기고 지혜 같은 것,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모든 것이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 생명이 있고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 죽었던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장이 있게 되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말씀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말씀에 대한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무엇을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말씀에 대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읽으며 어떻게 깨닫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 수준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정말 필요함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살 때 생명력이 나타나며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변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한번 하신 것은요 영원토록 진리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거짓말도 잘합니다. 바르지 못한 것 가지고 바르다고 우기기도 너무나 잘합니다. 전에 제가 어디에 갔는데요, 건물을 찾아야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아는 것 같이 저깁니다 하는 거예요. 아, 거기에요 하고 가려다가 딱 보니까 건물 이름이 자기 뒤에 있는 거예요. 모르면서도 그럽니다. 대단히 자신감 있게 정말 아는 것 같이 말하는데, 그거 안 봤으면 저는 저쪽 갔다가 또 헤매서 다시 이 자리 왔을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대요. 엉뚱한 것을 대답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며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결코 변하지 않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꼭 약속은 실천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말로서 약속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지켜지기 때문에 말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뭐 계약서 쓰고 해도 그것도 어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셔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십니다. 많은 자손을 주시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도 이루어 주셨고요, 야곱을 통해서도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도 이루어 주시고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더 밑으로 내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민족이 되게 하시고 또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이 지켜지도록 그것을 신실하게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내 말씀으로 듣는 우리 성도의 자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믿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현재는 기다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는 자 이루어지도록, 또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아름답고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합니다. 좋아하는 대로 합니다. 세상의 것을 따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을 잘 활용하고 개발하면 현재보다 더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더 그것보다 강한 것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 다스리는 자, 그 자가 바로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에 나를 맞추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철저히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생각이 위대한 믿음을 나오게 하고 위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그것을 이루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모든 것에 맞추며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의 사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적의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요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사건에요, 두 제자가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데 한 제자는 계산해서 현실적인 대답을 한다면 한 제자는 그가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맡기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은요,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계산이 굉장히 빨랐던 것 같습니다. 쫙 사람의 숫자를 보고 한 몇 명쯤 되겠구나, 떡을 산다면 몇 개를 사면 되고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면 그나마 한두 쪽 먹고 좀 배고프면 면할 수 있겠구나, 계산이 쫙 나왔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딱 보면 제가 떡 몇 개 있으면 하나씩 먹겠다, 참 대답이 잘 안 나옵니다. 전에 있었던 경험이 있어서 맞춰서 하죠. 그런데 이 빌립은 계산도 빠르고 대단히 명석했던 것 같습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다니다 보니 어린 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 거예요. 너 그거 줄 수 있겠니? 예, 뭐 알아서 하십시오 제자님. 받아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작은 거지만 뭐 예수님이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빌립의 계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드리면요, 그 예수님의 생각에 우리가 맞추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현실에서 보이는 계산을 했다면 안드레는 현실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하실 것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대는, 기적은 이런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생각을 바라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안드레와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생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잠언 2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사람의 생각들은 깊어서 알 수 없고 그렇게 하지만 명철한 사람, 하나님의 생각을 보는 사람들은 그것도 발견하며 그들을 바로 이끌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바른 것을 알 수 있는가?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내 환경으로 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에 맞출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각가 로댕을 아십니까? 로댕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생각하는 사람. 한번 보여주십시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 작품이 너무너무 유명한데요, 원래 작품은 저 왼쪽에 보이는 저래 큰 작품이었어요. 거기 보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요, 세 사람 위에 있고 거기 동그라미 딱 보여주시는 저기 있습니다. 근데 저 작품 이름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입니다. 지옥을 들어가는 문인데요, 거기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지옥에 안 가고 잘 살 수 있을까, 그 고민한 이것을 만든 작가가 바로 로댕입니다. 그런데 이 로댕이 자기가 미술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프랑스 국립미술대학을 3번을 시험 쳤는데 다 낙방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더 공부하기도 어떻고 이래서 무엇을 했는가? 실생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뭔가 하면 호구지책으로 한 것이 은세공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래 세공을 하는데 옆에 친구가 보니까 너무 실력이 좋거든요. 너무 잘하거든요. 이런 아까운 인재가 이 은세공이나 해도 되겠나? 그래서 그 동료가 이렇게 로댕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나무잎만 만들지 말고 내면의 것을 만들어 보라. 그때 로댕이 큰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맞아, 내가 프랑스 국립미술학교를 가서 정말 위대한 그런 작가가 되려고 했는데 이게 뭐 하고 있는가? 그렇지만 삶을 막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삶을 하면서 이제는 더 큰 꿈을 꾸며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년 후에 만든 작품이 바로 저 생각하는 사람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지금 급한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생각과 꿈을 가지고 더 아름답고 멋진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복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라. 여기서 오빌이라는 것은요, 금이 많이 생산되는 유명한 곳입니다. 그곳에 그 당시에 말하면 그 금 생산 많이 되는 곳, 이렇게 아는 곳이라는 거예요. 금 생산되고 은 생산되는 그것을 귀히 여기지 말고 그걸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고 이 금과 은보다도 더 귀히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라. 전능자가 우리의 보화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높은 것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믿음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게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며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더 높고 아름다운 것을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 사람의 판단, 있는 환경,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만남도 있고요, 선택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성공을 이루어야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모르는 가운데 오는 기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주님을 의지하며 잘 감당함으로 이것이 복받는 기회, 뭔가 더 좋아지는 기회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그는 기회를 많이 살렸던 사람입니다. 그의 별명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맞추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이 좋은 기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고향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만 그는 자신의 안위함을 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며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온 천사가 있었을 때요, 그냥 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극진히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감당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아 아들을 이삭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롯과 땅을 나누어야 될 때 그의 조카와 그가 생활을 하는데요, 전부 부자가 되니까 이제 땅이 적은 거예요. 나눠야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시켰기 때문에 그래 했습니다. 조카가 더 보기에는 좋은 것을 택했지만 나중에 끝까지 남는 것은 자기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다 자라난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죽게 안 하시죠. 나중에 순양을 대신 제사 지내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한 놀라운 복과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선택, 모든 결정이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잘 가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흐르던 강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가뭄이 돼서 말을 지언정 흐르는 강이 멈추지 않았는데 그때 가장 강의 물도 많았던 그런 때에 건너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법궤를 앞서가니까 흐르는 강물이 딱 멈추고 여호수아가 건너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을 치르면 그때는 총이 없으니까 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성을 돕니다.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첫날부터 6일째까지는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니까요, 그냥 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법을 택하니 하나님의 기회를 힘입어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선택할 수가 있고요, 또 만남의 그것도 있고 성공을 이루어야 될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축복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다면 한마디 하나님 말이 능력 있는 말이 되고 하나님의 말이 구원의 길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결정이 가장 축복된 결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믿음으로 결정하면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빛이 비춰지는 길이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분량, 나의 분량으로 사시지 말고
믿음의 분량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두 친구가 바닷가에 고기를 잡으러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는데 그날따라 하여튼 낚시를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잘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는 신이 나서 막 고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친구를 보니까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고기를 딱 재보고 작으면 집어넣고 크면 버리는 거예요. 반대인데 큰 거를 집어넣고 작은 걸 놔주는 거 아닌가? 근데도 계속 동일하게 재보고 작은 건 넣고 큰 거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내가 하나 물을 게 있네. 뭔데? 왜 고기를 재서 작은 것을 집어넣는가? 큰 걸 안 넣고. 아이고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우리 집에 프라이팬이 있는데 25cm짜리야. 그보다 크면 요리하기가 힘든단 말이야. 얼마나 웃깁니까? 기준이 자기 집 프라이팬이 기준이 되니까요. 큰 고기를 잡아도 싫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웃었지만요, 믿음 없이 살면 이와 똑같습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 하나님 더 큰 축복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믿음의 분량으로 보지 않으니까 폭포수같이 주셔도 종지 하나 있으면 종지 밖에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랍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게 화목되며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을 마음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정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달았습니다. 주여, 정말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두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 더 놀라운 것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더 우리는 풍성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며 믿음의 결단을 하여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 살지만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며 믿음의 결정으로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